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요, 약 4,000불 정도까지는 돈이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복 지수가 정체되거나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일정 수준 다음부터는 돈 버느라고 매달리면서 더 중요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건강과 삶의 여유도 오히려 더 없어지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한 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도 2년 동안은 행복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년이 지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은 떨어지기까지 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만족의 한계가 있고 행복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취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외적인 어떤 것들만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깐은 그것이 만족을 줄 것 같고 계속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에는 또 떨어짐이 있고 그 행복에는 여전히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위의 것을 찾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 위의 것.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즉시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시죠?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겐 가난, 저주, 질병,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서 우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폐의해 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거듭남으로 이제는 산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육체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산영이 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만족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느끼고 있다면 또는 절망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거나 행복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환경이 아닙니다. 먼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절망적 상황과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떤 큰 대적 앞에서도 위에서부터 이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게 계속 번번이 패배를 합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아람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말과 병사를 보내어서 지금 현재 엘리사가 도단 선지자 조그만 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작은 성을 겹겹이 둘러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엘리사 선지자의 종 사환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청소하려고 밖을 나와 보니까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그냥 그 작은 도단성을 그냥 겹겹이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6장 17절 한 절만 읽어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이 여러분 두려워했던 이유는 볼 건 다 봤다는 거예요. 볼 거는 다 봤는데 딱 한 가지를 못 봤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하며 패배감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의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볼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엘리사 선자의 사환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듯이 땅의 힘으로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수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열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땅의 것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막 세상의 정보, 인터넷, 뭐 별의별 찌라시, 막 그래서 막 땅의 것들로 먼저 막 우리 안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신문 펴놓고 아니면 인터넷 보면서 뉴스 보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이놈도 나쁜 놈, 이놈도 딴짓하고 저놈도 못된 짓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원수마귀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승전가를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말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만나가 맛이 없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뭐 더 막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이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결국은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위를 찾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골리앗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장수였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결국 누가 이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기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계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지금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땅을 자원으로 삼은 국가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국가들, 세계 원유 매장량이 1위인 나라가 오페크의 창립 멤버였던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석유 가격이 급락할 때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국민의 79%가 지난 3개월간 먹을 것을 살 수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고 61%는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고 있고 국민 체중이 1년에 8kg씩 거의 15파운드 이상, 16파운드 이상씩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누가 다이어트 그러면 제가 베네수엘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빈곤 수준에 처한 나라가 되었어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중동의 국가들 가운데 선진국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 문제 전문가인 타임즈의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 씨나 세계적인 컬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은요, 석유는 저주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땅만 파면 무진장한 석유가 쏟아져 나와서 그에게 돈을 챙길 수 있는 산유국들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석유라는 재산을 가진 나라들은요, 늘 땅만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부패하고 개혁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남미에도 광물과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된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볼리비아를 향하여 돈방석 위에 앉은 거지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요, 한 나라만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나라, 전쟁에 져서 나라의 좋은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육지는 바다보다 낮고 추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어붙은 동토의 땅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빚더미에 앉아서 빚을 갚게도 허덕이는 나라였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덴마크의 국부라고 부르는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교육, 기독교 신앙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도 속의 선진국의 나라들은 다 위를 바라보는 나라들이지, 땅에서 뭐가 솟아서 나와서 땅에 그냥 가진 게 많아서 땅만 바라보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는 나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 위의 것을 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자랑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대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위의 것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서의 제자들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이었어요. 맨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척할까?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똑같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었습니다. 자, 같은 베드로예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정말 너덜너덜해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만드는 초대교회 부흥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베드로, 그가 그렇게 변화된 까닭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포행자여 해왕자여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한 사람,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절망, 어떤 문제, 어떤 대적 앞에서도 굳건히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 보입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스프링 벅이라고 하는 그 사슴이 있습니다. 저 사슴떼들은요, 가끔 가다가 한꺼번에 수백 마리씩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은 사슴 중에서 가장 영리한데 가장 빠르고 또 힘이 좋은 이 스프링복 사슴들이 왜 이렇게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지 그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저 초식동물들은 약하니까 떼를 지어 무리를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리를 짓다 보면 앞쪽에 있는 사슴들이 풀을 이렇게 다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따라오는 사슴들은 이게 많이 못 먹으니까 자꾸 앞으로 가려고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슴은 또 뺏기기 싫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그냥 한꺼번에 막 그냥 풀 먹으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탑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데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앞에 있는 사슴들은 그냥 다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헛된 다른 박질에서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 멈춰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의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말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죽은 자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 때만 땅의 것을 따라가는 나의 지체의 모든 소욕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나는 못 죽이지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말하죠. 탐심은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근데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좀 오래됐는데 나 신앙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 근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다면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에 안 나오긴 그래요. 왜? 교회에 오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십자가의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부활의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아직도 피상적이기만 한 것. 내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남의 일처럼만 느끼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교회는 분명히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천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오픈이 안 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은혜 앞에 내가 죽는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이 과정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알기는 아는데 진짜 능력과 진짜 감격과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손가락 마디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요, 이게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100만 불, 200만 불.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요, 가격표가 붙습니다. 뭐 1000만 불, 2000만 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머리통만한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요, 가격표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왜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공짜로 주신 이유는요, 이게 천박하고 싸구려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내 쪽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추한 자인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공짜로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이걸 깨닫는 그 은혜의 통곡, 진실한 회개,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내 쪽에서는 있어야만 이 값없는 공짜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고요, knowing God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뭐 이것저것 좀 하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그게 knowing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것저것 보고 듣고 그래가지고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자,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지. 다윗은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감격 속에 춤을 추는 겁니다. 그냥 헐렁한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그의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돌아온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채통 좀 지켜야지 말이야. 품위도 없이 그게 뭐하냐고, 바지가 흘러내리고 하체가 드러나는데 춤이나 추고 있냐고.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확실하게 틀린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이 아니라 무슨 천하의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갈은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울의 딸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knowing about God, 근데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왕이든 뭐 남편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내 하체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실 옛날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근데 금방 또다시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아진 삶으로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으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감탄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감탄과 감사. 여러분, 누가 감탄하는 줄 아십니까? 낮은 자가 감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게 감탄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과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이 조그만 걸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탄하고, 뭐 헌신 예배를 하는데 같이 막 감탄하고, 이 사람은요, 시선이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것들, 놀라운 것들, 더 크고 중요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감탄입니다. 감사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똑같이 새끼를 키웁니다. 원숭이도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는요, 감탄이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데 감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자라면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웃어요. 그거 당연하지. 살아있는데 웃어야지 지가. 예? 그런데 애가 웃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감탄합니다. 얘가 웃는 것 봐라. 야, 얘가 웃는다.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그럼 이 아이와 이 엄마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감탄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가 뭘 하면 막 감탄하는 곳이에요. 생명이 흐르는 교회. 막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죽은 교회는 뭐만 하면 막 그냥 지적하고 비판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게 죽은 교회예요.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순환의 축복을 이룹니까? 우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감탄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거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도 식구가 많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아빠가 딱 들어오면 아빠 왔어? 그러고 이제 지방에 올라갑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 왔어? 피곤하지? 그러면서 막 아주 막 이렇게 안기면서 감탄합니다. 아빠 오늘 설교할 때 말이야. 그건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감탄해요. 그럼 복이 어디로 가요? 제가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그런데 복이 정말이에요. 뭐 우리 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흐를까요? 감사하고 감탄하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들을 선순환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요.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당하고 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앞에 놓고 감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도대체 이 일이 정말 사실일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사실일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감탄하시고 감사하셔서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